더러운 죄 속에 홀로 울고 있네. 내가 주를 다시 못 받았고 돌아갈 길 보이지 않네.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주가 나의 모든 아픔 알고 나의 눈물 닦으시며 안아주시네. 오직 나의 자격됨이 아니 주가 지신 인생으로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른 장면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축복 그러면 참 이렇게 말씀을 보는 이제 쉽게 보는 장소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성경을 한번 보면서 이거를 1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 어디 때문에 나온 거냐면 11장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1장하고 같이를 봐야 되죠. 창세기 11장하고 12장을 같이 이렇게 보면 더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11장 때문에 12장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아브라함, 우리가 이거 아시죠? 아브람이라는 말하고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언제 바뀌었어요? 아브라함, 창세기 몇 장이 바뀌었냐 이런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게 어떻게 바뀐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바뀐 것 같아요? 할례 때문에 바뀐 겁니다. 할례.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을 아브람이라고 그러고 할례를 받은 다음을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례 때문에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럼 할례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침례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할례를요. 그러니까 할례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해요? 할례를 껍질을 벗기는 겁니다. 껍질을 벗기는 거를 할례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껍질을 벗기면은 껍질은 불에 태워지고 알맹이는 이제 곡간에 들어가는 그걸 말하는 건데, 그 껍질을 벗긴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심으로 써요. 심. 심판. 그래서 껍질을 벗기고 창고에 알곡이 들어가니까 이거 벗겨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그러면 침례를 의미하고 그리고 심판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침례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루어지냐면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침례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제 받는 침례를 또 홍해 바다를 걷는 사람들이 광야에 있었는데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이라는 것을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그거를 침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이제 요단강에서 받으셨죠. 요단강에서 받으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침례를 만약에 홍해바다에서 받으면 어떨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침례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나는 침례를 홍해바다에서 받을 거야. 그래서 홍해바다로 가서 침례를 받으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요단강 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어느 땅에 왔어요? 자기 백성들의 땅에 왔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 백성들의 땅이 어떻기 때문에 왔냐면 어둡기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둡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 어두워서 이 빛이라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했는데, 와가지고는 그냥 십자가에 딱 매달아 돌아가시면 목적이 다 완성된 건데 왜 3년 반 동안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요, 자기 백성들한테. 그리고 30년 동안 자기 백성과 함께 삽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그렇게 자기 백성한테 와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살고 그리고 거기서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거기 안에서만 이렇게 하시냐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걸려온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에 오면 좋잖아요. 그죠? 한국에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한국에 안 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원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조상 자손들에게 왔다는 거죠. 성경은
어느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성경을 쓴 거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에게 예수님이 이제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왔다면은 아마 홍해바다에서 침례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자기 백성에게 왔잖아요. 그럼 자기 백성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냐면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애굽, 광야, 가나안. 그럼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럼 광야에 있는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너는 역할을 해요? 요단강을 건너는 역할을 해요? 요단강을 건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래서 오신 거니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침례가 두 가지가 나와요. 홍해바다를 걷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것. 그래서 이걸 다 침례라 그러는데요. 애굽에서 나올 때하고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하고 이렇게 해서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 받은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면서 심판을 의미해요. 그리고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로 데리고 나와요, 하나님이.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율법이라는 것을, 껍질이라는 걸 제거하고 그 껍질을 불에 태우고 알곡을 모아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요단강 건너신 예수님이라고요. 요단강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요단강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서 부활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쭉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할례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할례는 침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게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그랬고 요단강 건널 때도 그랬고요. 다 뭘 의미하냐면 죽음을 의미한다 이거죠. 할례라는 것은. 그래서 할례는 육체를 벗겨내고 죽는 것을 의미해서 이 우리의 그 죽음,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내가 죽는 걸 말하는 거죠. 내 속에서 내가 죽는 걸, 그거를 할례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람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만들 때는 할례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들어요. 그럼 아브람일 때 아기를 낳은 아기가 있어요. 아브람일 때 그게 이스마엘이고요. 아브라함일 때 아기를 낳는 것은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이삭에 대한 내용을 쓴 거고요. 이스마엘 내용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아브람일 때 아기를 낳은 것은 너희가 흙에서 나온 것이다. 이걸 빼버리자. 그리고 껍질을 벗겨내고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나온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껍질을 벗겨내고 알곡으로 나온 아들에 대한 역사를 쓰자. 이것이 이삭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는 역사책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중심으로 아브라함이 되었다. 이렇게 나눈 것이다. 이게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면 되죠. 그러니까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를 때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람을 불렀어요? 아브람을 불렀어요. 아브람을 부를 때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람이 불러달라는 거 아닙니다. 아브람이 불러달라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이제 축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선택을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선택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12장, 창세기 12장 전에 11장에 나올 때는요, 11장은 바벨탑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바벨탑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셈의 자손에 대해서 셈의 족보를 나오고 그 다음에 데라의 족보가 나오면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거든요. 기껏 해봐야 바벨탑의 후예들입니다. 바벨탑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상숭배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막연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막연히.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막연히 하나님이 계실 거야, 뭐 하나님을 내가 믿어, 이렇게 막연히 갖는 사람들은 11장,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의 우상숭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찾아가려고 막 하나님 막 부르면서 하나님 찾아가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을 창세기 11장의 신앙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요.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찾아오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예배. 이거를 가르쳐 준 게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그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은 말씀이고 진리는 벗겨내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벗겨내서 이해하고 깨달음으로써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찾아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찾아와야 좋은 예배인데, 하나님이 찾는 예배는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하나님이 찾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이런 것보다는 아마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뭔가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습성이, 그러니까 인간의 습성은 하나님 앞에 바벨탑처럼 뭔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막 이렇게 쌓아 올라가야지만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의 습성이라는 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에는요 다 탑이 있습니다. 탑. 그게 바벨탑이 원조예요. 바벨탑이. 그러니까 탑들은 왜 쌓아요? 사람들이 왜 밑에서부터 탑을 자꾸 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쌓아요? 무슨 석탑, 무슨 보탑, 몇 층 석탑, 뭐 이런 거 쌓고 막 이러잖아요. 피라미드도 막 이렇게 막 위로 높이 이렇게 쌓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쌓아요? 뭘 이렇게 위로 자꾸 쌓아요? 그것은 예배의 형식입니다. 인간들의 예배 형식.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위로 뭔가를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 원조거든요. 이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탑을 원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쌓아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예배를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해 버린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자, 인간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 교회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누가 택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택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기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예배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자, 어떨 때 선택했다고요? 우리가 완전히 의인 되었을 때 선택했어요? 아니면 할례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일 때 선택을 했어요? 아브라함일 때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선택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람을 만들 때 이 사람이 잘났거나 착하거나 믿음의 사람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먼저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을 교회에 데려다 놓는 것은 먼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인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을 일단 교회에다 갖다 놔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키워나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껍질을 벗겨냅니다. 껍질을 계속 벗겨내서요, 어느 날 여러분의 껍질이 벗겨지는 날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왜 만들었는가? 그것은 교회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가 완성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창세기 1장을 이게 세상을 창조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완전하게 창조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나중에 교회, 그러니까 예수의 신부가 되는 그 새 예루살렘이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결론을 맺고 있죠. 그러면 그 새 예루살렘이 완전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는다면 그 앞에 있는 것은 무슨 예루살렘이 되겠어요? 옛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구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에 앞에 있는 것은 옛날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창조는 결코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땅의 창조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을 하늘에서 창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하늘에서 창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중간에 할례가 필요한 거예요. 껍질을 벗겨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안에,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안에, 이 세상은 내가 무너뜨릴 거야 라고 하나님은 이미 마음을 잡수시고 창조한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솔로몬 성전 있죠. 솔로몬 성전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만들었겠죠. 성경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솔로몬 성전은 뭐 엄청나게 아름다운 성전이거든요. 다윗이 그토록 짓고 싶어 했던 그래서 재료를 다 준비하고, 그리고 솔로몬 때 성전이 완성됩니다.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솔로몬 때 이 성전이 완성되는 건 솔로몬이기 때문에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솔로몬이기 때문에. 뭐 때문에? 솔로몬 이름 때문에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십자가 예수님을 말해요. 전쟁, 영적 전쟁하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그 십자가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으로 그 아들이 평화의 왕으로 내려올 때 그 왕이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재료를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재료를 통해서 부활이라는 예수님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자마자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제자들한테 나와서 제자들이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샬롬 그랬어요. 솔로몬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가 솔로몬으로 왔다, 그 말이죠. 내가 솔로몬이 되었다. 그래서 솔로몬 평화랄지어다, 평강할지어다, 너희들 마음이 평강할지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제 예수님이 다윗의 일을 다 끝내고 솔로몬이 되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란 말이에요. 둘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그 성전을 세운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완벽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그 설계도까지 다윗에게 다 알려주시고 지은 것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성경에 다 나와요. 설계도까지 다 알려주셔서 하나님이요, 다윗에게요. 그 정도로 완벽하게 지은 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뜨려요. 그것도 무너뜨려버려요. 왜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그게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인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성전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전인데 그 예수님이 나중에 신부인 교회를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이 예수님이고 부활의 예수님,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이 신부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천국이라는 것을 막연한 어느 장소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된 거고요. 성경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고 그 예수님의 교회인 신부가 천국입니다. 그게 완전히 이루어진 완성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한 것도 다 무너져야 하고, 예루살렘도 다 무너져야 하고, 성전도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파괴가 된다. 그 파괴가 되는 것을 이 마지막 교회를 위해서 이 앞에 있는 걸 다 파괴시키는 건데요. 그 파괴되는 그 과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침례, 할례, 심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도 예루살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자, 첫 번째 창조된 이것이 무너질 거야. 그리고 새로운 것이 너희들에게 세워질 거다. 새로운 게 뭐예요? 예수님이 새로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뭐라는 거예요? 네가 무너질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워질 거다, 이 말이에요. 네가 무너지면 예수님이 세워질 거다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에요. 그걸 심판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운데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창조한 이 세상의 창조가 무너지고 새 창조가 건설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네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너를 이 땅에서 죽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 네가 살게 만들어 놓을 것이다. 하늘에서 부활하게 만들어 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운데 죽음, 심판, 침례, 할례, 이렇게 요 다리를 딱 거기다가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광야로 올 때 그냥 나오지 못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돌아서 이렇게 오면요. 어차피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다닐 거라면,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라면 홍해 바다를 안 건너고 천천히 돌아서 오면 돼요. 땅으로. 근데 그렇게 안 하고요. 홍해 바다를 꼭 건너서 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경험하게 만들어져요. 요단강도 그냥 이렇게 그냥 건널 수 있는 장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건너지 못할 물이 창대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물을 갖다 씨를 말려서 그 사이를 이렇게 건너가게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심판을 건너와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자, 시작부터 그 머리가 하나님이, 머리가 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게 무슨, 어떤 거 창조했다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창조라고요? 옛날 창조라고요? 옛날 창조라고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옛날 창조, 요한계시록에는 새 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성경이 딱 하나로 엮어지죠? 시작과 끝이, 그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가 없으면 오메가가 없는 거야. 왜 그럴까? 창세기 1장에 1절에 머리 되신 하나님이 세상,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할 때 그 머리 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창조했겠어요? 머리니까 왜 창조했겠어? 머리니까 뭐가 필요해서? 몸이 필요하니까 창조한 거야. 머리만 되신 하나님이 몸이 필요해서 이 세상을 창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몸이 뭐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요? 교회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만들려고 이 세상을 창조한 거야 라고 하는 게 성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온통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냥 살으라고 자꾸 하니까 그냥 살아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교회 중심이 우리 인생 전체 목적이에요. 주님 중심, 말씀 중심이
우리 인생 전체의 목적이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야. 마지막 죽을 때 딱 되면요, 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살았구나. 그러면 인생 잘 사는 거야. 아이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좀 더 내가 더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살 걸 하면 인생 잘못 산 거예요. 이 땅에서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그 죽는 날은 그날 어차피 오는 날인데, 그 죽을 때 내가 이왕이면 교회하고 내가 좀 더 살 걸,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인생 헛산 겁니다. 뭐 헛살았다는 거나 이제 살긴 살았지 뭐.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아쉽게 살고 간 거죠. 이제 이 땅의 목적을 잘 모르고 아쉽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 때부터 이미 교회라고 하는 자기 몸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닌데요,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주장하신다면 여러분은 이제 뭐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하고 유대인들의 말이 전혀 반대가 되잖아요. 이게 서로 얘기가 안 통하잖아요. 예수님 말하는 거하고 유대인들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서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땅의 사람들하고 하늘의 사람하고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파악이 돼서 이렇게 보는 눈하고,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막 들이대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되고요. 생각도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성경이 교회 중심으로 세상을 시작했어요. 교회 때문에, 교회 만들어내려고 세상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성경을 이제 알고서 주님 몸이 되려고, 주님 몸이 되는 건 처음부터 몸이 된 건 아니에요.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몸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창조가 새 창조가 되려면 옛날 창조가 무너져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땅에서 태어난 이 내 모습이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창조가 나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나에게 대한 땅의 흙의 중심에서 교회를 향한 하늘의 중심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게 창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거 만들어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여기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그거를 목적을 알으셔야 돼. 교회 그냥 다니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르신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을 새 창조, 새로운 교회로 하나 되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이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안 됐다? 교회가 안 됐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중엔 후회가 되는 거죠. 뭐 그때 돼서야 뭐 하나님 알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인생은 이 땅에 던져졌을 때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나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 인생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자기 중심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왕이면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돼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나 하나님 잘 믿습니다.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되셔야 되고, 그 아버지가 나의 신랑이시라 그 신랑 되신 분이 신부를 찾아. 그래서 자기는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도 그 머리 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거다. 근데 이 하늘과 땅이 땅에서 창조했기 때문에 요거를 바꾸는 겁니다. 하늘에서 창조되는 거로. 그래서 그거를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거듭났다. 그 거듭난다는 말이 하늘에서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거든요.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다.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에서 태어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구원하시는 거죠.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침례를 껍질을 벗겨내고 죽이고 그리고 알맹이를 건져낸다. 이것이 이제 침례고 할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꼭 필요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나오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껍질과 알맹이를 잘 생각해 봐요. 껍질과 알맹이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껍질이 있고 알맹이가 있으면 여러분 대부분 다 그런 게 있죠. 그 땅콩도 껍질이 있어요. 알맹이가 있고요. 그리고 밤도 껍질 있고 알맹이가 있어요. 밤도요. 이런 걸 이렇게 보면 밤도 그렇고 땅콩도 그렇고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껍질 까서 먹죠. 껍질을 이렇게 까서 먹습니다. 그러면은 그 껍질을 이렇게 뭐 깐다고 하는 것은요, 껍질하고 알맹이가 이렇게 있을 때 껍질에 이 알맹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밤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껍질에 이렇게 알맹이가 쌓여 있죠. 이게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 껍질 안에 알맹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알맹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껍질 안에 알맹이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자, 이제 성경을 봐요. 성경을 생각해 봐요. 아브람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그 안에 있을까 없을까? 있는 거예요. 아브람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람 때 부르는 거야. 다시 말하면 껍질이 있을 때 부르는 거예요. 껍질이 있을 때 불러서 껍질을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여러분을 껍질이 있을 때 불러서서 여러분의 껍질을 까서 아브라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경 작업입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라, 성경을 공부해라, 뭐 성경을 너희가 가르치고 또 배워라, 이렇게 말하는 게 껍질 까는 거예요. 여러분의 껍질을 까서 알맹이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몸이 말해, 우리가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몸이 알맹이일까요? 껍질일까요? 껍질이에요. 이 속에 알맹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속에 알맹이가 진짜 우리 알맹이에요. 그러니까 이 껍질은 땅으로 다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땅으로 껍질은 껍질로 가라 이렇게 하죠. 알맹이는 알맹이로 가라. 그러면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죠. 생기는 생기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속에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영혼이 우리의 알맹이에요. 뭐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천국을 이룰까요? 영혼이 가서 이 천국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영혼의 세계예요. 그렇죠? 이런 육체적인 몸의 세계가 아니고 영혼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인 우리는 영혼이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데 내가 육체,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누구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데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 잘 몰라서 그래요. 진짜로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게. 왜냐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저도 몰랐으니까 제대로 딱 알게 되면요, 육체로 살라고 해도 살지 않고 싶어지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지.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을 제대로, 그러니까 속에 있는 알맹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껍질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껍질이 보이는 거죠. 인간들을 옆에서 보면 다 껍질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껍질이 보이는 거지 사실은 그 안에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알맹이가 있는데 껍질을 보니까 참 형편없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미 아브라함을 만들려고 부르신 거라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불러낼 때는
야곱을 이 세상에 불러낼 때, 그러니까 야곱을 축복받게 해서 불러낼 때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야곱을 불러낼 때는 이미 야곱 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야곱이라는 껍질을 불러내면서 그 알맹이와 껍질을 분리하는 작업을 밖에서 하는 거예요. 알맹이와 껍질의 작업, 분리하는 작업을. 그래서 올 때 고생고생하게 만들어요. 땅콩도 볶잖아요. 껍질 벗기려고, 그죠? 예, 그리고 또 밤 같은 것도 막 볶잖아요. 볶고, 굽고, 그럼 터지고 그러잖아요. 칼집 한번 딱 내고 해야 됩니다. 아니면 눈 맞아요.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칼집 한번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우면 이제 쫙 벌어지죠. 그죠? 예, 그렇게. 그게 그 밤 입장에서는요, 엄청 밤이에요. 이게 엄청 어두워. 이 밤 입장에서는 엄청 고난입니다. 그게요. 그죠? 칼집 내죠. 그 다음에 그 불로 막 이렇게 굽죠. 그럼 막 터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껍질 터지는 거야, 진짜. 그렇게 이게 고난이거든요. 이 고난을 통해서 야곱의 껍질을 벗기고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려니까 허리까지 분질러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리까지 분질러 놔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고통이 와서 그러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사실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때요?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다가 갑자기 푹 꺼져버리죠. 푹 꺼져버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소리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 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우리를 갖다 한번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껍질을 벗겨내고, 다시 말하면 죽음과 할례와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벗겨내서 그 알맹이로 하나님이 그 곳간에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건데요, 그게 다 말씀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도 할례도 심판도 다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은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말하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나 마나 들으나 마나 하면서 신앙생활하다 가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전부인데 시작도 중간도 끝도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영혼,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요, 그거를 모르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다 된 건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죠. 말씀을 잘 모른다고요, 사람들이. 말씀을 좀 순서대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창조 때 하나님은 옛 예루살렘을 창조하실 때, 옛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다고요? 새 예루살렘, 새 창조가 들어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성경이라는 긴 과정을 통해서 전쟁하게 하고 요거를 껍질을 벗겨내고 죽이고 심판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하고 침례를 주고, 그래서 요걸 드디어 벗겨내고 진짜 새 예루살렘, 새 창조, 새 천국을 이렇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이미 요한계시록까지 이미 옛날 것과 새 것이 이미 완성이 돼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완성이 돼서 만들어서 요걸 갖다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분리해서 껍질을 벗겨내고 새 알곡을 갖다가 끄집어내는 거, 이것을
끝냈다,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완성했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서 완성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홀로 완성을 하셨고 그 완성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따라가 가지고 우리는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죠. 완성으로 만들어지는 자들, 새 창조가 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됐을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굴 태어나게 해서요? 이삭을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사레가 원래는 이게 그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는 사레였거든요. 사레. 근데 이게 이제 사라가 됩니다. 사레였을 때는 아기를 못 낳아요. 죽은 배예요. 죽은 배. 근데 아브라함이 되니까 그 사레가 죽은 배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가 그 죽은 배가 부활의 배가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배에서 누가 나오냐면 이삭이 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축복의 사람이 돼서 사례를 축복을 전달해 주고 그 축복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씨를 축복을 복을 갖다가 그 배에 집어넣고 그 사례가 사라가 됨으로써 이삭이 출산돼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겁니다. 그게 사례가 사라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된 그 역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 보고 창세기 12장의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어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 속에는 아브라함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밝혀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껍질이 가둬져 있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땅을 줄 거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야 된다. 그리고 너에게 이제 아들도 줄 거다. 이제 나중에 아들도 주는 겁니다. 그 땅이 아들이고요. 그 지경, 그 축복, 그것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땅을 준다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건데 아브라함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껍질을 벗겨내기 전까지 몰라. 선택을 해. 껍질이 있는 상태로 선택을 해서 껍질을 막 벗겨냅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요. 그게 할례예요. 할례.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때 할례를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왜냐면 이게 할례를 통해서 이게 성경을 설명해 줘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고 엄청 아팠을 거 아닙니까? 그 엄청 아프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야,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막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만드는데 거기 뭐 씨가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복이 될 거야. 네가 복이 될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일 때는 사레한테 씨를 줬어요, 못 줬어요? 못 줬어요. 사레한테 씨를 못 줬어요. 그러면 사레가 이거 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복이 안 되죠. 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죽어 있는 배로서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살겠죠, 이 사레가. 그죠? 왜냐면 여자로서 몸이 죽은 몸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늙었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경수도 끊어지고 자기는 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여기는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 여자에게 아브라함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되니까 이 여자를 살려주는 거야. 이 여자에게 생명을 주는 거야. 이 여자에게 씨라는 생명을, 복을 전달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 씨예요. 아브라함이 된 씨, 그가 누굴까요? 예수가 그 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바라크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 베레크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무릎을 꿇다, 찬양한다, 그런 축복한다, 그런 단어거든요. 그리고 이게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선물, 베레크는 이 선물이라는 단어인데요.
바레크, 베레크, 바라크, 이게 다요 선물, 그리고 축복, 그리고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릎 꿇는 건 항복이죠. 굴복하고 항복하는 겁니다. 주님께 항복하면, 그러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항복시켜, 야곱을 완전히 항복시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축복을 줘요. 아브라함을 완전히 항복시키고 아브라함이라는 축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항복시켜. 그게 축복이에요. 무릎을 꿇게 만들어. 자, 이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자, 요거를 무릎으로 이제 봐요. 그러면 내가 너를 나에게 복종하는 자로 만들 것이며, 내가 너를 나에게 항복하는 자로 만들 것이며, 내가 너를 나에게 굴복하여 무릎을 꿇는 자로 만들 것이며, 그리고 네가 어디에 가든지 복이 될 것이다. 네가 어디 가든지 그 사람들을 항복시키고 굴복시키고 그들을 복종하게 만들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네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됐으니 너를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 무릎을 꿇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축복이란 말입니다.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겠다. 하나님의 선물, 그게 축복이라는 단어거든요. 내가 너를 나의 선물이 되게 할 거야. 네가 가는 곳마다 너를 통해서 복이 되게 할 거야. 너를 통해서 선물이 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죽었던 사레의 배가 사라가 됨으로써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을 때 아브라함의 씨를 전달해서 그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선물 아브라함을 받으니까 그 배가 살아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굴복된 자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이 생겨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짜 복받은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통하여 복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내가 살아나 주님 만났어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